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인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인가, 또한 믿음의 가정, 영성 있는 경건한 아버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소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권위와 명예를 얻었어요. 부까지 얻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 부까지도 자녀들한테 대물림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는 과연 이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일까? 좋은 아버지일까? 여기까지 해봤을 때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예전에 살아왔던 가정에서의 어떤 상처들,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왔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아버지일지 몰라도 그런 듯 튀어나오는 분노,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자녀에게도 아픈 상처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비친 아버지의 상은 어떨까요?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또한 그 형상을 본받고 어그러진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젖어들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 한 40대 50대 된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전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면서 안색이 변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들이 늘 술 먹고 폭행을 저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였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진정한 내 아버지인 것 같지가 않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상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버지는 너무나도 잔인했고 폭행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라 그런 얘기예요. 참 이만큼 이 아버지의 역할은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줬지만 이 어그러진 나의 분노와 그리고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이 아들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역기능이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좋겠지만 분노와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고 인격이 변화된 성숙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요? 이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운동, 경건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기의 조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Father wise with Jesus,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정보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Father wise는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에 게시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몽골리아의 어떤 모모 선교사한테 직접 메일로 왔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메일상에도 보이건 몽골에서도 마더와이즈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훌륭한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마더뿐 아니라 파더, 아버지도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그런 파더와에 대해서 궁금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몽골리아에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인터넷을 뒤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정보를 보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온 거죠. 저희가 한국이면 언제 가게 되는데 이 파더와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그 담당자를 한번 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겠냐. 만약에 그 섬기는 자 중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 몽골에 와서 그것을 진행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어떤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몽골어 교수도 이 파도에게 말씀들이 뻗쳐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뉴질랜드에서도 왔어요. 한인교회.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파더와이즈가 거기까지 알려졌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동일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뉴질랜드 그뿐 아니었어. 브라질에서도 한인, 거기도 한인교회예요.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파더와이를 시작하는데 정보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없을까요? 라는 메일이 온 거예요. 하와이에서도 왔어요. 동일한 거예요. 파도어를 개강하는데 정말 이 정보를 알고 싶다. 찾다가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알게 됐고 이 정보 카페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메일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왔어요. 미국에서는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예요. 저는 이 두 아빠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한테 온 것도 아니고 선교사한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야. 미국에 사는 아빠, 한국인 아빠인 것 같아요. 좋은 아빠,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막 찾다가 이런 파더와이즈를 알게 됐던 거고, 이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같은 아버지가들이 그런 모임을 갖고 싶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라. 그뿐인가요? 유럽까지 됐어요. 슬로바키아에서 동일하게, 거기까지도 유럽에도 미쳤더라고요. 동일한 그 메일을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여기서 선교센터를 곧 공사가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파더와이즈 강의를 같이 협력해서 사역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강의를 또 이쪽에 와서 나와 함께 있는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 강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의도 오기도 하고, 해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파더와이즈, 경건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열망을 하고 있어요. 해외뿐인가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두드러지게 부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부산 쪽에서. 그리고 부산뿐이 아니라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그 다음에 제천, 평택, 전국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알고 싶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야. 메일을 막 와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면서 두조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정보뿐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세미나에 하고 싶고, 또는 이런 과정, 지도자 과정을 얻든가, 이 과정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렇게 오는 문의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권사 취임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권사에서 소질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소질을 키우고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권사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사 프로그램은 이 과정을 도입하고 싶다. 이렇게 오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겠죠. 그 청년이 문자를 준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의들이 많이 오냐면 그 문의도 한국에서 이제 마더와이즈를 지냈는데 너무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몽골처럼 똑같이. 마더와이즈를 개설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강력하게 개설을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개설을 하겠다 하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상 했지만 정보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우리 홈페이지 정보 카페를 알게 됐던 거죠. 거기서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개설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난감하다 그런 얘기. 또 이런 교회뿐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결혼 9년차 아빠가 이제 메일 온 적도 있어요. 자기는 8살 딸과 4살 딸 아들이 있다. 참 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불현듯 자기 자아 상처로 인해서 불현듯 돌출 행동,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야. 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서 마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4가정을 섬기고 있는 가정인데 그 가정을 섬기고 있는 그 남편들이 하나같이 소망이 뭐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가정들인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파더와의 길을 이제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공동체, 이를 이뤘던 또는 미래의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보다도 거기 플러스 실적으로 말씀으로 빚어진 나의 인격의 변화. 그랬을 때 자녀한테 부를 물려준과 동시에 부가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많이 참여하게 돼요. 널리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뻗어나간 그 운동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팀장으로 한 서너 군데를 제가 팀을 이끌어가면서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자, 이거는 초교파를 초월해서 3개 지구를 각각 뒀어요. 그죠? 여기에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유명 강사들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장 압권적인 것은 과제를 실천할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와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시간을 갖는 과정, 그리고 편지 쓰기, 자녀에게 편지 쓰기, 또 부모에게 편지 쓰기.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껄끄럽게 생각했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그 자녀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부모다? 그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나들이 하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게 과제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편지도 써야 되는 거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많이 힘들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자녀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한층 가정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4주 5주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면적인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어우러진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더 그 본질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현대말로 약발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섬김을 뽑는 거죠.
섬김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아버지 학교를 실행할 때마다 와서 섬기면서 말씀도 듣고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변에서 이 파더와이기는 어때요? 뭐 좋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충만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파더와이즈가 필요한 거죠. 말씀 운동이. 하나님과 동행 운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일을 통해서 해외적으로 이렇게 오고 정보를 달라고 또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들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지역 지부장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될 수 있는 보험 세계적인 복음화 말씀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보면서 간단해요. 아버지 학교 수료를 하면 당연히 파더 학교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파더와의 위드 지저스 단계로 올라가서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안착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 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10단계로 우리가 그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 교재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데이브 글렛이라고 책자가 있어요. 이게 참고 자료로 쓰는 거죠. 그죠? 이 참고 자료에 보면 10단계로 나와 있어요. 지혜의 탐구, 오늘 이 지혜의 탐구의 소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탐구, 2단계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세우기, 그리고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6단계죠. 거기에 2단원씩 들어간 게 있죠. 그죠? 그래서 2단원씩 들어간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도 2단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2단계, 남편과 아내의 2단계, 아버지의 세상과 2단계가 있어요. 2단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단원이 아니라. 나머지 거 한 단원. 그래서 10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 10주는 어떻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주 동안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날 잡았었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10주에도 그를 토요일날 10번 한다는 건 너무 길어요. 많이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4개월, 뭐 4주라든가 5주 정도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것을 이제 함축해서 2개의 단어를 이제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운동이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진행 과정은 정보 깡패에 가면은 진행 과정들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든지 복사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정보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세미나를 구축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 수가 있고 또는 그 교회를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함께 그 진행을 1주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또는 끝까지 4, 5주를 진행해주고 그 다음 2기부터는 자체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야.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가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부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구조가 구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씀의 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가 키트를 잘 잡아놨어요. 파더와이드 위디저스가 그 다음 단계 2단계의 과정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지혜의 탐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도 하고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에 단어들이 심시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겸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경외한다. 이 경외. 이 의미는 이 경외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돼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그러니까 이 심리적 용어인데 심리 상태를 표현해요. 두 가지 심리 상태를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그런 상태의 마음을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경외를 나타냈던 성경 구절에 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경외를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구절들이 있는 것들이 어디 있냐면은, 물론 이게 경외라는 뜻이 있는데 이 경외라는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현현함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게 광경이 출애굽기 19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 안개가 쫙 껴있어요. 이 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돼요. 안개 연기 같은 개념은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다면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막 산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자로 봤을 때는 실감이 안 와요. 근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번개가 막 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강림하시면서 땅이 막 진동이 돼요. 이런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이 신에서는 이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 경외라는 거, 사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뜻이 있겠죠. 어떤 충격적인 사실과 그리고 어때요? 내가 압도적인 어떤 형상들을 접목하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경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충격적 압도적인 일들 사건은 뭐예요? 우레와 번개가 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정말 전 세계에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압도적인 일에 굉장히 강화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강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볼 수는 없어요. 안개 쪽에 쫙 하면서 강렬한 빛을 통해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충격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신적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외적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부르는 소명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1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장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거기서 어때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딱 들어가게 돼요. 이사야가 들어가고 나서 1장이 난 확실히 모르겠네. 자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는데 장수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장수는 제가 외우질 않아요. 장수를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장수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쉽게 이제 우리 생활 속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느낌의 어떤 형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빛이 강렬했다든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스납들이 있어요. 스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날개 어떻게 6개가 있는 거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2개로는 실질적으로 그 발을 가리고 또 2개로는 날개를 치면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의를 하고 있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쪽 천사가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또 되받아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런
그 천사들이 그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진동하는 소리에 그 문자모니터가 막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또 경외감이 들겠죠. 그죠? 그 크게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그 장엄한 소리에 의해서 문틀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문지방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 놀라움과 함께 동시에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자욱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적인 존재를 실적으로 맞닥뜨릴 때, 마주했을 때 그런 경외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런 경외감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돼요?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깨달은 거예요. 내 입술은 부정한데 부정한 백성 중에 나 만화의 왕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이에요.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간의 본성이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광채를 통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뭐래요? 거기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바로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입술을 갖다 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천사가?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은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참 그런 음성들이 딱 들렸을 때 이사야에게 들린 소리는 그때 소명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저는 이 구절이 예전에 이제 시간을 날 때 이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딱 꽂혔어요. 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게 된다면 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감동이 막 벅받쳐 올랐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적인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때는 하나님의 그 광채를 통해서 죄악된 본성이 어둠이 칸이 밝게 보여지면서 나의 죄악을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로 원해서 모여들죠. 그때 베드로 배하고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배가 딱 있는데 베드로 배에 다 올라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해요. 물론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겠죠. 범상치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차원이 틀려요. 뭔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어부의 생활을 해왔어요. 어부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때요? 거기서는 아직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왜? 지금까지 강론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비공했거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잡힌 거예요.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부른 거예요. 이제 2배 가득 채운 거예요. 2배 가득 채운 양이 어떻게 돼요? 2주분량이야. 2주분량. 한 번에 2주분량씩, 한 배 1주분량씩을 고기의 양을 실질적으로 획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실제로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는 왜 밤에 잡냐면, 낮에 잡지 않냐면, 그물 자체가 지금처럼 나일론으로 되지 않았어요.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염할 때 입혔던 그 삼배옷, 그 배옷, 세마포잖아요. 그거를 만든 그물이에요. 그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그 물고기를 잡으면 말리지 않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아침인데 실질적으로 밤에 잡아야 될 것이 아침에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마포된 어떤 이 그물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세마포된 그물은 실제 고객을 다 알아봐요. 그물인지 아닌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때의 그물 형태는 어때요? 지금처럼 원양어선처럼 큰 배에 그물이 굉장히 큰 건 아니죠. 투망이에요. 손으로 던져서 잡는 방식. 이 투망은 어디에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잡았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에 반하는 걸 얘기하죠. 아침인데 잡으라고 했어요. 세마포 그물은 낮에 보면 고기들 다 알아보고 도망가요. 그물을 보고. 그냥 아침에 잡으라는 거예요. 밤에 잡아요. 두 번째는 투망이기 때문에 깊은 데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서 투망을 돌려가지고 잡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깊은 데서 잡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하는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바로 그 물고기 잡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왠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획량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상치 않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니까 야, 이거는 뭔가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시적인 존재를 만든 것처럼 그에게는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고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국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이런 것들이 경험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적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놀라움. 이게 바로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주쳤을 때, 마주할 때, 공경할 때 그때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그것이 기본이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지식, 지혜, 명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죠? 지식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뭐요? 배우고 교육받고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것, 객관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지식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지식도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이런 지혜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식은 있지만 지혜를 달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 갖고만 있으면 어때요? 내 머릿속에만 담겨 있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또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명철이라는 게 또 뭘까요?
명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꿰뚫어 보고 판단하다. 그러니까 꿰뚫어서 보면서 판단까지 하는 거. 꿰뚫어 본다는 게 뭐야? 통찰력.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해줘.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근본적인 것을 꿰뚫어 보면서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까지 해주는 거. 이게 명철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명철,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판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참인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 분별력을 달라는 게 명철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2단, 3단 이렇게 결정지면 안 돼.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2단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정탐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2단이래요. 이제 아주 뻔뻔해져 버렸죠. 우리는 그런 그 사회 속 살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정통인지 그리고 진리인지 사이비인지 이단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명철이라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들리는 소문 가지고는 안 돼요. 직접 이 사람에 대한 열매를 본다든가 이 사람에 대한 행동 거지를 보면서 지금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선포하는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정말 진실된 진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명철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네? 명철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영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느낌, 감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늘로 내려보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영감을 달라는 그 영감이 말아요. 하나님신 레마의 감동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쭉 읽어가면서 영감적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게 한 809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줬던 말씀들이. 지금도 그 노트에 있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영감으로 말씀들은 잘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잊어질 때도 한 번 딱 보면 그냥 외워져요.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형치로 읽었다면은 다 잊어버리겠죠. 물론 이제 통독을 하면서 나는 뭐 1000구절을 외울 수 있다, 5000구절을 외울 수 있다. 이건 무의식적인 내 지혜에 그냥 막 꽉꽉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마의 말씀을 온 것을 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자꾸 외우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을 쭉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충격적인 말들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요. 잊어부터 한 번 더 보면 다시 외워져요. 그런 것들. 그런 레마들을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큰 재산이 되는 거죠. 물론 신학계에서 구약통독, 신약통독이 있어요. 진짜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다 외웠어요. 구절까지. 그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몇 장 몇 절을 써라. 또는 몇 장 몇 절에 가로놓기. 이게 바로 신구약 통독이에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을까? 다 외워지긴 외워져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왜? 나에게 오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외워진 것도 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성경을 정독을 하다 보면 나에게 주는 정말 영감 있는 말씀들, 레마의 말씀이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록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과정에도 참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찔리는 말씀이다. 그런 것도 메모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함께. 이것들이 나의 얼마가 되는 이런 것들은 잘 안 잊어버려져.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귀중한 인격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영성.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인격적인 성품을 얘기해요. 인간의 성품이에요. 영성은 영적인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국어사전의 의미에 봐서는. 근데 이건 너무 짧아요. 단편적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영성에서는 어느 종교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정의하기가 힘들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졌어요. 19세기에는 그 영성을 어떤 말로 또 비유해서 설명을 했냐면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기독교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경건이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모습에 우리는 더 얹어야 돼요. 더 깊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알 때는 성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과정 이 과정이 통틀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품이 아니야. 나의 영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야. 더 넓어요. 지금은. 어떻게요? 말씀이 밑바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종의 삶의 과정이었죠.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영적인 믿음 생활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경험 이 폭발적인 삶의 과정 여정을 영성, 영성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주목적은 뭐예요?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을 선택에 따라서 경건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불의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바로 7주간 동안 어느 선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건데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얘기죠. 기준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잘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발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 건 뭐예요?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 사소한 게 시작돼서 어때요?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소도둑이 말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어때? 마사회라든가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있는 그런 그 뭐예요? 카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게임 중독도 저는 이제 바둑에 한번 중독된 적이 있어요. 바둑을 취미로 두는데 이 바둑에 취미되니까 책을 펴도 실질적으로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 글자들이 잠잘 때도 봐도 천장에 무늬들이 바둑알처럼 보여요. 밥 먹을 때도 밥그릇이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중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중3 때였어요. 참 중요한 시기가 넘어가는 시기죠. 고1 때 되니까. 그때 그걸 상황을 보고 내가 끊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제 마사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게임장도 성일 오락장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중독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 그 게임장에 가면 제가 실적 들었던 얘기예요. 게임장이면 게임장에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모니터가 있는 데도 있고 모니터 거기에 다른 층의 모니터를 이렇게 준비된 데가 있어요. 그 모니터는 뭐예요?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예요. 누가 따는지 안 따는지 보면서 저 사람을 따게끔 하게 할 수도 있고 못 따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전자장치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실적으로 뭔가 당첨이 되면 돈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이제 당첨이 되지 않게끔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전자장비로. 따지 못하고 점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 수밖에 없어요. 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따고 그냥 가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그 맛 가지고 어떻게 와요. 다 잃어요. 딴 거 다 잃어요. 본전 다 잃어요. 시간 낭비돼요. 돈 잃어요. 마사회? 내가 우연히 마사회 그 간부 출신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마사회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아니 마사회를 왜 가요? 그건 사양심 있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인정 공식 뭐 게임일지라도 근데 그뭐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퇴직금 다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실제로 자동차도 막그 저당 잡다고 해도 뭐 끌려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자기는 그 임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임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오늘 당첨될 1등한 말을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말들이. 아무리 그 말을 1등 하던 말들이 그 모래주머니를 찾더라도 1등한 말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그 말이 1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짠 거예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보는 최고 고위 간부 외에는 몰라요, 사실은. 그 간부를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간혹 이럴 때면서도 정보를 얻고 따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그렇게 하면서 실직으로 소일구를 돈도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행성을 이렇게 조장을 해요. 따개에서 욕심을 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욕심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일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끝내는 죄의 사망까지 이릅니다. 그런 결과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형성 있는 이런 일들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떠날 때의 조건은 어떻게 떠나냐? 바로 2절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뭐라나요? 나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때? 결과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도 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냐면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파더와이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온 초신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집사, 권사, 장로까지도 잘 들어와요. 그죠? 초신자를 위해서 하나의 기본 개념들을 말씀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묵상. 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좀 틀리죠.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엄밀히 보면 틀려요. 명상의 이 명은 밝은 명자가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울 명.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하는 거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번잡한 것을 다 떨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명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 어두운 자, 오늘 번잡했던 내 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진짜 자, 밝은 자를 찾아내는 과정.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내 자신이 일상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데 내 자신은 내 자의 거짓 자아를 찾아내고 버리고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참 자아를 내 속에서 다 형성을 시킨다는 거. 신앙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게 명상이에요. 이게 과연 명상인가요? 그건 난 쉬는 거예요. 그냥 쉬다가 죽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에 쓰인 애들인 거죠? 모든 것을 떨쳐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를 잡생각을 떨쳐내버리면 또 생각이 올라오는데 또 해보면 또 생각이 올라오는데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명상. 그죠? 근데 묵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묵상의 뜻도 어떻게 해요? 침묵할 때 묵상이에요. 묵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없이 눈을 감고 말 없이 생각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전적 의미 말고 우리 기독교 세계는 묵상은 틀려요. 그 묵상의 단어는 이게 구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로 작성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 그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작성이 됐어요. 그렇죠? 시기마다 그 언어가 틀려지는 거예요. 정복자에 의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작성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하가예요. 하가. 하가의 뜻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생각하다, 사색하다. 이건 사전적 의미를 이 뜻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말을 감고 생각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깊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깊게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되뇌이면서 계속 중얼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소가 4개의 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에는 많은 양을 그냥 곡식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간 나서 저녁이라든가 다시 끄집어내서 야금야금 씹는 거죠. 안에 있는 걸 뱉어서 입에서 씹는 과정.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묵상. 그러니까 되뇌면서 내가 암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생각내면서 중얼중얼 씹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 그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 곳에 쭉 읽다 그 한 마디에 딱 꽂혀 있을 경우에는 목자? 그럼 나의 목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 목자에 대한 것들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상태의 소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묵상. 여러분들 그 반려견을 키운 개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개들은 순한 개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개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목이 감했을 때 이게 손을 댄다 근집은 으르렁 되지 않습니까? 으르렁 되지 않습니까? 으르렁 되는 소리. 이거 하가예요,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게 이사야 31장 4절인가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탁 져서 굶주렸다고 먹잇감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서 목동 들어가서 탁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물러가라 이거죠. 사자는 물러가라. 탁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으르렁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가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묵상. 왜 으르렁 될까요? 내 이 먹잇감은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까.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난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이 먹이는 내 거야 하면서 으르렁대면서 놓치지 않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다를 떠나서 뒤에 있는 거. 되뇌이면서 씹는데 어떻게 씹어요? 어떤 마음 상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에 놓쳐서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깨놓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사망의 음침한 자기로 사망의 음침한 자 계속 나에게 준 외말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날 주어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는 구절을 외워가면서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반면에 이 복 있는 사람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나는 겨라는 건 뭐예요? 볼이라든가 쌀의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알곡은 모아놓고 쭉쭉이는 갖다 버린다. 태워버린다. 쭉쭉이는 뭐야? 알곡에 대한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겨같이 그냥 사라지고 험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악인은. 그러므로 악인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은 천국을 얘기해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 의인의 여정은 인정해요. 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악인의 여정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어떤 걸 쫓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판단해서 가야 될지 그런 지혜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의 탐구가 시편뿐 아니라 잠언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정 중에 그런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그 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것까지 좋은데 두 번째는 자기 의지와 힘으로 구덩이를 팠어요. 왜?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근데 그 구덩이는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더라. 다시기해서 여호와를 배제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명예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부를 막 축축을 해요. 하지만 여호와를 실질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제해버린 상태에서는 그것은 밑빠진 독이다. 다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 여호와를 절대 제외하고서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시절이에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Father Wise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하니 물이 없어 바람이 하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다음 명철과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속에 풍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